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참 제자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는 현장입니다. 오늘 오전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세상은 미래는 더 좋아질 거다. 조금 더 살만할 거다. 사람이 더 좀 바르고 정직하고 사람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요. 또 당연히 이 희망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래에는 더 고통이 많을 거다. 그리고 핍박도 있을 것이다. 너무 성경은 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거 아닌가, 낙심을 주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래요. 왜 그러냐? 참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에는 참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참된 희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말씀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수준 높은 윤리 도덕을 강조합니다. 요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치인 중에, 경제인 중에,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없는 거죠. 경건이라는 건 아는데 경건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을 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만 이걸 요구하니까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의 모습은 있는데 믿음의 생활은 있는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4년도를 우리가 살아왔지만 나아진 게 있습니까? 더 안 됐습니까?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24년도를 돌아보면. 왜 그러냐? 미래는 가면 갈수록 고통의 때가 와요. 미래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와요.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안 하면 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너져요. 내가 방황해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 알고 있는 게 준비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그래, 말씀에서 미래는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지. 그래, 말씀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 희망이 없고 경건의 능력이 없고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고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안 믿고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진짜 제자가 돼야 돼. 진짜 제자는 뭐죠? 진짜 제자. 육신적인 것을 보고 따라가는 무리들.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 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치유받았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여러분, 질병이 치유됐다고 제자입니까? 치유된 것뿐이요.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모든 문제 끝냄을 받았다고 제자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거라사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귀신병 치유받았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이런 체험한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입니까? 기적을 본 자들도 많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세상에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았죠? 그러면은 그 5,000명이 다 어디 갔냐? 예수님이 고난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어요. 누구예요? 무리들. 여러분, 미래에 고난, 고통의 때가 온다.
미래를 준비 안 하면요, 이런 많은 응답을 받고 그 축복 속에 있었으면서도 결국은요, 무리입니다, 무리.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를 늘 구분하셨어요. 결국은요, 비슷한 제자도 있어요. 분명히 제자인 것 같았는데 제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제자는 뭐죠? 무리들은 요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제자는 제자인데 비슷한 제자가 있다. 어떤 사람이에요? 결론으로 말하면은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참 복음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들고 있는데 성경에서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들. 엘리야를 통해서 신비주의를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식으로 받은 선지자. 지식주의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정의주의자. 거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정의파. 아, 그럴 수 있느냐? 정의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지식. 성경을, 복음을, 신앙을 지식으로 배워서. 여러분, 믿음을 지식으로 배워서 됩니까? 지식을 믿음으로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신자인데 교회 들어오면 열심히 막 합니다. 믿음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 찬송도 누구보다도 빠르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성경,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막 빨리 앞장서서 열심히. 그리고 다 해놓고는 지식. 그리고 복음을요, 율법적으로. 근데 다 맞는데, 뭐가요? 참복음이 안 된 거예요, 참복음. 그리고 똑같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아,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고요, 이 경제에 있고요, 어떤 자리에 있고요. 그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 중심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지식주의, 정의주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게 더 이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편하고. 여러분, 외출하는 새 옷을 입고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 외출하고 들어오면 헌능 옷을 갈아입잖아요. 편한 복장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다른 게 편한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내 것이거든요. 편한 것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박수 일루마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꾸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데 앞장서게 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제자지요. 제자는 제자인데 제자가 아니요. 내용을 보면은 참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같이 하는데 딱 하나만 다른 거예요. 뭐가요? 참 복음만 이 사람에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 제자는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을 참 제자라고 합니다. 참 복음을 가진 자가 참 제자다. 참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구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원자이시다. 나의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고통이 온다? 내게 지금 사랑과 희망과 이게 지금 전혀 없어. 안 보여. 힘들어. 여러분,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꽃 한 송이 들고 오고, 늘 뭔가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들고 오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늘 그 사랑이 표현이 되고, 그게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꽃 한 송이 안 줬다가 일생에 단 한 번 누가 주어서 억지로 갖다가 준 거예요. 세상의 만상에 이 사람이 꽃도 들고 올 수 있었네.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보네. 아니요. 그 꽃 누가 줘가지고 주워간 거요. 그럼 그 사랑이 주순 사랑이요. 누가 억지로 허락해가지고 한 거요. 그게 억지 사랑이요. 사랑에 눈먼 사람들은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어. 그러고 살아.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야? 나이 먹어서 밥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굶길까봐. 이게 눈치가 이제 있는 거예요. 쫓겨날까봐. 우리 남편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눈치 안 보여. 아직 잘나고 자기 똑똑하고 자기 힘이 있다고 생각해. 아무 힘 없으면서 입만 힘이 있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했어요. 사랑이 없다. 무정하며. 우리 남편 아내는 왜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정한지. 성경 말씀했죠. 무정하며 비방하며. 화가 나도 풀지 않고. 그죠?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며. 나이를 먹을수록 이 인간은 더 성질이 안 좋아. 조급해서 그래. 왜요? 불쌍히 봐야 돼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이 있는 거다. 이거를 모르니까 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사랑을 모르는데. 로마서 8장 2절 해방된 사람. 나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 어떠한 말세에 고통이 와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해방되어진 자다. 나에게는 참 능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제자는 누구냐?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모자란 게 없습니다. 돈만 조금 계산이 딸린 거예요.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거고요.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다 가졌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왜 힘듭니까? 그리스도 깨달으라고.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빌립보서 3장 1절로 20절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게는 최고가 뭐냐? 그리스도다. 나에게 가장 값진 게 뭐냐? 그리스도다. 나의 자랑은 뭐냐? 그리스도다. 나에게 가장 높은 것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고 그리스도께 인정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발견되지 마시고 사람한테서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발견되면 돼요.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기보다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됩시다. 하나님, 내가 남편은 비록 잘못 만났는데 아내는 잘못 만났는데 부모 자식은 잘못 만났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나이에 지금 손주나 보고 집에서 쉴 나이인데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셔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가야 돼. 손주 보고 집에서 애기나 보고 있으면요 다리 굳어가지고 걷지도 못해 이제. 지금 힘없는 다리도 끌고 다니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계속 다녀야 굳지 않아. 계속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종장님 더 열심히 일하세요. 쉬려고 하지 마시고. 쉬면 다리 굳어요. 더 일하시고 더 바쁘시고 더 일 많이 벌리셔요. 저와 여러분들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데 뭐 때문에 달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달리느냐, 배고파서 달리느냐, 돈이 없어서 달리느냐, 힘들어서 달리느냐, 늦어서 달리느냐.
빨리 가려고 달리느냐? 우리는 달려가는 목적이 세상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우리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하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으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사람 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천국 시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간 내 시민권이 있는데 갑니다.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민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으로 이민 가셨다. 참 복음을 계속 누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애굽에서 10재앙을 내려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순간순간 삶이 기적이에요. 광야 생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참 제자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 속에 있는 겁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할 동안에 이 제자들은요, 잘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먹는 것밖에 모르고, 자리 먹기 모르고, 이런 막 기적과 이런 막 역사적인 일들, 그런 것만 보고 살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없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이제 철이 든 거예요, 제자들이. 참 제자들이 이제서야 비로소 참 제자들로 딱 주님 안에 선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이 축복 속에 있는 참 제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